새해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새해는 형제자매들 향하신 우리 주님의 뜻이 우리 형제자매들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원하고, 또 아주 건강한 몸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 새해 저희들이 이제 오늘 첫 주 이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예배라는 것은 어떤 거창한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절하러 오는, 하나님 앞에 절하는 것입니다. 예배란 단어가 하나님 앞에 절하다, 그런 이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엎드려서 이제 절하는 것이 예배인데, 오늘 저희들이 새해 첫 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존전 앞에 나와서 엎드려서 이제 저희들이 좀 절을 했습니다. 절만 하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고 이렇게 우리 형제들이 여러 모양으로 믿음의 분량대로 이렇게 감사를 드리면, 저희들이 이제 엎드려 절하면서 그 형제가 드리는 감사에 대해서 아멘으로 하답하고, 정말 우리 예배를 감사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이 우주 만물의 창조 주께서 오늘 또 새해 2022년 새해 우리 하나님 앞에 참 예배를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의 예배를 받으신 줄로 압니다. 며칠 전에 그 모임의 날을 했습니다. 모임의 날을 해서 그 형제자매들이 이제 그 선물을 이렇게 받았을 때 그 선물 안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적어서 선물을 이렇게 아마 받으신 줄 압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보니까 그 로마서 8장 2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제가 이 말씀을 이제 선물과 함께 받았습니다. 사실상 2021년 한 해를 돌아볼 때 우리 자신의 허물이나 실수, 때로는 넘어짐,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주님 우리 연약함을 더욱 깨닫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도록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고, 또 어려운 환경, 또 아픔을 통해서 우리를 또 연단시키시고 주님을 닮게 하고,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또 주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 주님께 참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은 실패는 그냥 실패로 끝나지만, 그리스도 안에 저희들이 복된 것은 그 실패가 또 우리의 실수가 그냥 실패로 끝나지 아니하고 또 실수로만 끝나지 아니하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실패와 실수, 연약함 이런 것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놀라운 주님이신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새해에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우리 주님을 신뢰하게 되고 또 의지하게 됩니다. 제가 이제 새해 첫날 첫 주 형제자매들에게 무슨 말씀을 또 이렇게 주님부터 말씀을 받아서 대할까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 가운데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먼저 고린도전서 15장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 10절입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의 이렇게 고백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사도 바울의 구원받기 전에 그 자신이 어떠한 자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던 자다. 그래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다. 하나님의 교회를 아주 핍박하고 그리스도인을 잡아다 오게 가두어서 처형하도록 이러한 일을 시도했던 또 열심 품고 했던 이러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우리의 그 자신,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어떠한 자였는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자였는가, 또 지난 한 해 동안 구원받은 이후로 지금까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 이런 면에서 참 우리가 참 사도 바울은 하나님 교회를 핍박하는 이러한 자였습니다마는 우리가 참 우리의 삶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그런 가운데 우리가 살았다 할지라도 이제 사도 바울은 과거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현재 사도 바울은 어떤 자인가? 여기 보니까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 자신이 이렇게 살고 있다. 사도 바울 된 것은 자기가 잘나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고,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주를 위해서 힘쓰고 수고했지만은 그것이 자기 자신의 힘만으로 노력만으로 된 것이 아니고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2021년 지난 한 해 나 자신도 이제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한 해를 보냈습니다. 우리 구역 집회 때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모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게 감사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살 수 없고 우리의 생명을 내 자신이 붙들어서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지금까지 붙들어 주시고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살 수 있고, 또 오늘 또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또 성도들과 함께 이렇게 연합해서 존귀한 성도들과 함께 우리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이것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고개를 들 수 없고 나설 수도 없는 이런 자이지만 오로지 주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찬송가도 그런 찬송을 불렀습니다만 은혜가 아니면 나설 수가 없는 이런 자입니다만은 하나님 은혜를 힘입어서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올 수가 있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사야서 30장을 또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30장 18절 19절입니다. (30장) 18절 19절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제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022년 새해에 또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구할 것인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바라고 그걸 위해서 기도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우리가 새해를 맞이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제 새해가 돌아오면 2021년 31일까지 제가 기도해야 할 기도 제목들을 노트에다 이제 적습니다. 그래서 한 해 동안 내가 나 자신과 우리 가족과 광주 동북교회와 필리핀 선교지의 여러 지역교회와 또 고려인들 사역과 북한 선교와 또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또 우리가 전국을 위해서는 기도를 못합니다만은 호남 쪽에 있는 일꾼들을 위해서 이러한 제가 바라는 기도 제목들을 이 노트에다 이제 적어가지고 그것을 이제 한 해 동안 놓고 기도를 합니다. 그냥 무작정 막연히 기도할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는 이 기억력이라는 것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분명하게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 앞에 이제 제목들을 적어놓고 그것을 응답받을 때까지 꾸준히 이렇게 주님 앞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한 해 동안 또 무슨 기도를 드려야 할 것인가, 우리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 왜냐하면 구하는 대로 받기 때문에 무엇을 구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주님부터 받기 때문에 무엇을 구하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8장을 또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35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35절부터입니다. 여리고에 가까이 갔을 때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에 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우리 주님께서 여리고 가까이 오셨을 때 한 소경이 여기에 이제 나옵니다. 한 소경이 우리 주님이 지나가는 소식을 이제 듣게 됐습니다. 그런 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소리를 들은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웅성웅성하는 이런 소리가 들려가지고 궁금해서 무슨 일이냐 이렇게 아마 이 소경이 물어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주위 사람이 소경에게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 예,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 아마 이 소경이는 자기 생애에 다시 오지 않을 예수님을 만날 예수님께 부르짖을 다시는 오지 않을 이제 이 기회가 이제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소경이 있는 힘을 다해서 소리를 쳐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기달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주위 사람들이 소경에게 꾸짖으며 잠잠하라고 이렇게 했지만 이 소경은 그런 사람들의 말리는 것에 상관없이 더 소리를 질러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달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주님께서 이 소경의 간절한 이 마음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소경을 데려오라고 말씀하셨고 주님께서 그 소경에게 물어봤습니다. 너는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소경이 무엇을 원했겠습니까? 앞을 보지 못한 소경이 무엇을 원했겠습니까? 돈이겠습니까? 명예겠습니까? 그는 한 가지 소원,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소경을 향해서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했을 때 소경의 그 간절한 소원이 우리 주님을 통해서 눈을 뜨게 되는 이 기적을 이 소경이 이제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경이 눈을 뜨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소경이 눈을 뜨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습니다. 이 소경은 우리 주님을 직접 보고 이제 주님 앞에 주위에 있는 주님에게 주님이 계셨을 때 간절한 그 기도를 한 겁니다. 이 외침이 기도라고 볼 수 있는데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달라고 간절한 외침을 외쳤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자기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사람들을 예면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소경에게 주님은 네가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네 소원이 무엇이냐? 이 질문은 소경에게 한 이 질문은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들과 저 자신에게도 해당된 질문입니다. 2022년도 너 내게 바라는 것이 소원이 무엇이냐?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내 기도 제목이 무엇이냐? 또 1년 동안 무작정 기도하지도 않고 무작정 1년 동안을 그냥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구하지도 아니하고 그냥 무작정 한 해를 또 보낼 것인가? 내 소원이 무엇이냐? 내 기도 제목이 무엇이냐고 주님은 우리에게도 지금 묻고 계실 것입니다. 그럼 형제님들은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2022년 동안 한 해 동안 무엇을 하나님 앞에 구하겠습니까? 이 소경은 주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았습니다. 이건 자랑이 아닙니다만은 이황 경제님이 파키신스 병으로 지금 참 수십 년 동안을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이제 병으로 시달렸기 때문에 가족들도 이제 어떤 면에서 많이 지쳐 있고 이제 본인도 형제님이 포기 상태에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냥 주님 데려가시라고, 빨리 데려가시라고 그런 기도를 드린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좀 형제님에게 용기를 주고 힘을 주는 이런 말씀들을 이렇게 교제해 가지고 최근에는 이제 형제님이 눈물을 흘리시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가 간절히 구한다고 기도하는 힘마저도 이제 잃어버렸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걸 다 내놓고 낙심 가운데 하나님 이제 저를 데려가 주십시오. 그런데 이제 다시 형제님이 힘을 얻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다시 기도하는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참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자매님들은 믿지 않는 남편들의 이 구원을 위해서 그 소원일 수도 있고 또 구원받지 못한 자녀들의 구원 문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실 것입니다. 2022년 올해 우리 형제자매들이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함으로 중요한 것은 기도에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 소경이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옆에 주위의 사람들이 잠잠하라고 막 이렇게 말겠지만 이 소경은 그런 거 상관하지 않고 다윗의 자손 되시오 나를 불쌍히 해달라고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애쳤겠습니까? 그냥 한번 해보는 식의 기도, 여차껏 한번 그냥 해보는 식의 이런 기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는 이런 기도가 우리 심령에서 일어나야 될 것입니다. 지난번 우리 자매 모임 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서북지역의 자매 최장암으로 인해서 많은 성도님들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형제님이 그 어느 밴드에 이제 그 글을 올려서 제가 우리 자매님들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자매님 사랑하는 자매님을 위해서 주님 내 아내를 살려주고 차라리 나를 데려가십시오. 또 그리고 그 형제님은 화장실에 들어가가지고 화장실 그 바닥에다가 얼굴을 문지르면서 아내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를 드렸다는 그런 참 글을 제가 봤습니다. 얼마나 그 형님 마음이 간절히 했으면 화장실 바닥에다가 자기 얼굴을 문지르면서 눈물로 기도했겠습니까? 네. 우리 사랑하는 형제들의 간절한 기도가 내가 무엇을 구하느냐 하는 이 기도 형제들의 기도 제목이 2020년도 안에 주님이 형제들의 기도 응답해 주심으로 주님 앞에 이 소경이 기도 응답을 받고 자기 만족에 치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돌렸습니다. 우리 기도 응답의 목적은 나를 만족시키고 내가 기도 응답 받았으니 좋다 그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 응답을 해 주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고 또 그 소경이 눈을 뜨니까 주위의 사람들이
주위의 사람들이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왕 형제가 기도 내용 중에 주님,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 자기가 복음 전하러 다니고 이렇게 했을 때, 자 봐라, 하나님 특히 열심히 듣던 사람이 저렇게 파킨슨 병이 걸려가지고 비참하게 인생을 죽게 되느냐, 그거 믿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냐, 그런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형님이 기도 내용 중에 하나는, 주님, 저를 파킨슨병에서 치료해 주셔서 세상 사람들에게 불치병인 이 파킨슨병을 하나님이 치료해 주셨다고 간증할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도록 깨달라고 그런 기도를 지금 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도 큰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건 죽을 병이 아니라 나사로가 죽었을 때 이것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 되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기도가 응답되므로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성도들이, 형제자매들의 기도를 통해서 남편이 구원받고 자녀들이 구원받고 형제자매들이 원하시는 놀라운 기도 응답을 이루어지므로 인해서 우리가 그 소리를 들었을 때, 아, 저 자매님, 저 형제님이 기도한 기도가 이루어졌다. 함께 들은 성도님들이 함께 기뻐할 것입니다. 함께 우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또 교회적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있습니다. 개인 기도가 있는가 하면 동북교회가 바라는 기도 제목, 매주 금요일마다 우리가 교회적으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동북교회가 기도할 것이냐에 따라서 동북교회가 앞으로 그 기도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어떤 기도를 드리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장로님들하고도 이제 교제를 나눴습니다만은 그 중에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광주 시내 대학교에 여러 세계 나라에서 온 외국 유학생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지금 벌써 외국 유학생들에게 전도하는 이러한 모임들이 인천 송도 모임, 또 옹골 성촌교회, 거기에는 중국 유학생들에게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있는 줄로 알고, 또 중국인들이 복음 전해가지고 유학생들이 구원받은 이런 역사들이 일어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 유학생들이 광주시만 해도 조선대학교, 전남대학교 여러 대학교에 지금 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3월이 이제 되면, 오늘 보니까 우리 대학생 형제자매들이 아마 고향에 이제 집에 돌아갔는가 많이 이제 오늘 안 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3월에 다시 개학하게 되면 대학 캠퍼스에 유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구원을 받아서 또 이제 구원받고 자기 나라에 돌아감으로 복음이 증거되어지도록, 그래서 캠퍼스에 유학생들 복음을 위해서 문을 열어달라고 교회적으로 간절히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간접 선교가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뭐 우즈베키스탄이나 또 러시아나 또 뭐 중국이나 여러 나라에 이제 가서 직접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만은, 주님께서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많이 부강해지므로 많은 외국인 근로자들, 또 우리 한국의 대학교에 공부하기 위해서 많은 유학생들이 한국으로 몰려오고 있습니다. 고려인들도 여러 나라에 흩어져 있다가 살기가 어려가지고 계속 지금 한국에 돌아오고 있고, 광주 시내만 해도 월곡동 거기 마을에 약 한 3,000명 이상이 되는 고려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으면 이들이 이제 자기 나라에 다시 돌아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면 거기에 또 영혼들이 구원받고 하나님 교회가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인도네시아에서 한 노동자가 일하기 위해서 한국에 일하러 왔었습니다. 안산 동북교에서 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명절날 그들을 초청해 가지고 음식을 잘 대접해 가지고 복음을 수년 동안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도네시아에서 온 한 그 노동자가 거기에 참석해서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아가지고 다시 인도네시아에 다시 돌아가가지고 가서 이제 자기 가족들, 친지들 모아놓고 복음을 전해서 요건들이 구원받아가지고 인도네시아에서 모임이 세워졌어요. 교회가 세워졌어요. 강용률 형제가 그래서 지금 수련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데를 가서 돌아보면서 복음 전하고 또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한 외국 노동자가 복음을 듣고 구원받아가지고 자기 나라에 돌아가서 복음이 증거되어져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유학생 전도를 위해서 성도님들이 이제 기도해 주시고 교회적으로 기도하고 또 이를 위해서 헌신된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제가 항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그게 선한 일이고 하나님 영광을 위한 것이고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라면 과감하게 시도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시도하고 이렇게 할 때 주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고 구하는 이가 얻을 것이고 찾는 이에게 찾을 것이다. 두드리지 아니하면 열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약 3,000명이나 되는 고려인들 저희들이 그 소식을 듣고 월국동에 가가지고 홀을 알아봐가지고 거기서 홀을 얻어가지고 2016년부터 월국동에 이제 복음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한글을 가르쳐주고 돈을 받아주는 일, 임금 체불 이 문제를 도와주고 환자들 또 어린아이들 피아노를 가르쳐주고 여러모로 그들을 섬겼습니다. 5년 동안. 그래서 고려인 중에 지금 알렉산더가 구원받아가지고 침례에 순종해서 지금 예배에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에 올해는 지금까지 이제 일요일날 한 번씩 이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만은 오후 6시에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는 고린도들에게 복음을 적극적으로 전하는 면에서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부터는 좀 더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고려 그 월곡동에 이제 하나님의 교회가 그곳에 세워지도록 우리가 적극적으로 기도하고 또 합당한 일꾼을 주님이 세워주셔서 그 고려 사역을 위해서 전적으로 헌신될 이런 일꾼들을 주님이 세워주셔서 이제 주님께서 동국교회를 통해서 이 고려인 사역들을 적극적으로 함으로 그 고려인들이 이제 구원받고 그곳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도록 우리가 교회적으로 기도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고려인 사역을 해보니까 고려인들 한국에 있는 고려인들에게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살고 있는 우즈베키스탄과 키르기스탄, 카자흐스탄, 우크라이나, 러시아 이런 나라에 고려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만 아니면 저희들이 매년마다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탄, 러시아까지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제 우리 알렉산더 형제님이 고향이 우크라이나이기 때문에 이제 1월 6일 날 아내가 두 아들과 함께 이제 여권을 연장하기 위해서 이제 약 한 달 동안 우크라이나를 방문합니다. 러시아가 지금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려고 전쟁에 이러한 위험이 지금 따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형제님들이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또 알렉산더 부인과 두 아들이 무사히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려 사역이 흥함으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 복음이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탄, 카자흐스탄, 우크라이나, 러시아까지 이제 복음이 증거되어지도록 그렇게 이제 복음 확장을 위해서 저희들이 기도할 것입니다. 우크라이나에도 정말 가고 싶습니다. 그 알렉산더 형님 친척들과 아는 분들이 많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2022년 올해는 이 고려인 사역을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기도해서 주님 역사가 일어나도록 동북 교회적으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7장 4절을 또 보시겠습니다. (17장 4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 그 일을 이루어서 우리 주님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해드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하라고 주신 그 일을,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사셨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고 우리의 구속사역을 이루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형제 자매님들에게도, 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저는 이제 저희 아내와 자주 얘기합니다만은 남은 생에 얼마 더 살지 모르지만 남은 생에 선한 간증을 나타내고 정말 인생 마무리를 잘하고 인생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인생 시작이 중요합니다만은, 그러나 시작이 아무리 중요한다 할지라도 끝이 좋지 않으면, 끝이 그 사람이 선한 간증을 나타내지 못하고 이렇게 끝이 좋지 않으면, 처음 시작한 것이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결과가 좋지 않으면 그것이 좋지 않게 끝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무리, 이제 마지막 내 생의 마무리,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그 마무리를 위해서, 남은 생애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 기도하기를, 주님이 저에게 하라고 하신 일이 이제 무엇입니까? 저희 남은 생애를 통해서 주님이 저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저에게 알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그 일을 이루어서 이 남은 생애 동안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두 번 사는 인생이 아니잖아요. 한 번 사는 생입니다. 남은 생애를 주님께서 저를 통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남은 생애에 선한 간증을 나타내고 제 인생 마무리를 잘하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생애에 어떤 삶을 살았는가,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서 분명하게 드러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님들, 여러분 삶 되는 대로 사는 삶이 아닙니다. 여러분 삶 되는 대로 살아야 할 인생이 아닙니다. 이걸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심판대 앞에서 각각 그 행한 대로 이제 심판대 앞에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심는 대로 다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심판대에서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 장례식 때 형제자매들이 저희 장례식 참석해서, 형제자매들이 마지막 장례식에 이제 참석해서 성도님들이 여러분 생일을 생각하면서 어떤 생각을 할 것인가? 이 형제님은, 이 자매님은 주님을 위해서 이러한 생애를 살다 가셨다. 주님 우리를 단지 구원받아서 천국에 보내시기 위해서만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나를 구원해서 내 생애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주님의 뜻이 분명히 있습니다.
각각 형제 자매들마다 주님이 부르신 뜻이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남은 생애를 살아야 할 것인가? 이걸 깊이 생각하시고 주님이 나에게 하라고 하신 그 일을 깨닫고 붙잡아서 그 일을 위해서 생애를 드리십시오. 빌립보서 3장을 또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오늘 형제님께서 14절까지 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예. 사도 바울은 이제 자기가 지금까지 과거에 주님을 위해서 했던 삶, 어떤 업적, 그의 희생, 주님을 위한 고난, 이 모든 과거의 모든 일들을 다 이제 잊어버리고 이제는 그가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하여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쫓아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과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거에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느냐, 과거에 집착된 삶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 남은 생애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남은 생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과거의 모든 일을 이제 뒤의 것을 다 잃어버리고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하여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이제 쫓아간다, 나아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 2021년까지 여러분 생애에 나의 실수나 실패, 또 주님을 신실하게 섬기지 못한 삶, 또 육신적으로 살았던 삶, 과거의 발목을 잡히지 마시고 나를 정죄하고 힘을 잃게 하는 모든 정죄에서 이제 다시 해방을 받으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하신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어렵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라. 아무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과거의 우리의 삶, 주님을 신실하게 섬기지 못했던 삶, 이런 삶에서 주저앉지 마시고 이제 주님을 바라보고 표대를 향하여 남은 생애가 중요합니다. 일어서기 바랍니다. 주님을 향해서 다시 일어서서 주님을 향해 나가십시오. 주님, 이 세상을 떠난 그 현대 그룹 옛날 회장이었던 정주영 씨의 생애에 대해서 제가 이제 가끔 동영상을 봅니다. 이 현대 그룹의 회장 그 정주영 씨가 성공하게 된 이유가 보니까 그냥 성공한 것이 아니었더라고 보니까요. 예. 그런 많은 실패, 좌절, 심지어는 어떤 일을 하다가 불이 나가지고 쫄딱 망하고 그런 일들이 한두 번 아니고 정말 많은 실패, 좌절이 연속이었지만 그래도 정주영 이분은 한 가지 놀라운 것은 좌절하지 않냐고 포기하지 않냐고 다시 일어나고 도전해서 실패를 딛고 일어나서 결국은 현대그룹을 일으켰던 이런 놀라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세계적인 기업가가 된 겁니다. 기업주가 된 것입니다. 그게 조절된 것이 아니더라고 보니까. 그가 처음부터 그냥 막 생애가 그냥 올라가는 생애만 아니라 내려가고 좌절하고 실패하고
포기하려고까지도 하고. 그렇지만 그는 도전하고 또 도전하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만약에 우리의 실패나 실수, 연약함 이런 것을 생각하고 주저앉아 버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은 우리가 어떤 실패나 잘못이나 넘어짐 이런 것을 그대로 그냥 놔두신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놀라운 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자백입니다. 자백. 우리 요한일서 1장을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장) 8절 9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 요한일서 1장 이 8절의 말씀이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때는 실패하고 넘어지고 좌절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 보시기에 정말 밑바닥까지 내려가는 그런 경험을 했다 할지라도 다시 일으킬 수 있는, 다시 회복받을 수 있는 길을 주님이 여기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자백하면,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을 자백하고 그러고 일어서라. 자백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일어서라. 삶을 변화시키는 성경이라고 한 책을 쓰신 크레이톤 더가인한 형제님이 계십니다. 저도 그 책을 이제 자주 봅니다. 아주 책이 잘 되어 있습니다. 삶을 변화시키는 성경, 이 책을 쓰신 이분도 이제 주님을 믿고 구원받고 있다가 그분의 간증을 보니까 한때는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에 빠져 살았는데 그가 표현하기를 그 시절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나는 쓰레기 더미에 앉아있는 그런 기분이었다. 세상으로 빠져가지고 구원받은 성도가 쓰레기 더미에 앉아있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난 것만 같았다. 좌절과 낙심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분이 어느 이제 집회에 가서 말씀을 듣다가 그 말씀의 내용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요나가 하나님 뜻을 거역하여 도망을 갔었잖아요. 하나님 뜻을 피해서 도망을 갔었습니다. 요나가 피해서 하나님 뜻을 피해가지고 도망갔었죠. 그런데 그 요나에게 무슨 말씀이 있었냐면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하시니라. 주님의 뜻을 거역하고 도망갔던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두 번째 나타나셔서 기회를 주셨다는 겁니다.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요나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이분이 읽고 거기서 다시 힘을 얻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요나에게도 회복시키는 기회를 주셨는데 나에게도 하나님께서 회복시킬 수 있는 기회를 나에게 주셨다. 그래가지고 형님이 거기서 돌이키고 일어나서 뒤의 것을 잊어버리고 방금 읽은 이 말씀대로 표대를 향해서 주님의 부르심을 상을 위하여 이제 달려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형님이 주님 앞에 크게 쓰임 받았고 삶을 변화시키는 성경이라는 책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놀라운 책을 쓰셨습니다. 뒤의 것을 잊어버리고 이제 앞을 향해서 우리가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앞을 향해서 과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현재가 중요하고 앞으로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서 43장을 보시겠습니다.
18절 이사야 43장 18절부터 21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너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과거를 이제 집착하지 말고 과거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느냐 그걸 잊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잊어버리라는 것입니다.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지도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서 길을 사막에서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성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에서 물을 사막에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입니다. 과거 지나간 과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과거는 과거로 이제 그냥 잊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께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라. 새 일을 행하겠다. 이제 시간이 좀 남았습니다만은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까지 침체된 삶을 살았다면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관계 회복이 중요한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의 관계, 또 직장에서 직장 동료들과의 관계, 성도들과의 관계, 이건 사람과의 인간들과의 관계도 참 중요한 것입니다. 관계가 어렵게 되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회복받아야 할 이 관계 회복은 주님과의 나와의 관계 회복인 것입니다. 주님과 나와의 관계 회복. 요한일서 1장 5절부터 9절까지 찾지 않겠습니다만 하나님은 빛이시다. 하나님과 사귐을 하기 위해서는 어둠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된다. 빛 가운데 나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빛이심으로 빛 가운데 나와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빛 가운데 나오는 것이냐?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앞에 자백입니다. 자백.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자백함으로 우리는 빛 가운데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자백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과 기도로 매일매일 주님과 교제를 나눠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로 매일매일 주님과의 나와의 이 관계를 가져야 됩니다. 신앙인은 어떤 성도가 그랬어요. 지름길이 없다. 그 성도는 많은 신앙생활을 하고 깨달은 것 같습니다. 신앙인은 기름길이 없습니다. 뭐 하나 깨달았다 해서 그냥 갑자기 성장하고 갑자기 충만해지고 그런 거 아니다는 겁니다. 매일매일 주님과 끊임없는 교제. 이 교제에 실패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실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다시 주님과의 교제를 시작하십시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제일 먼저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교제하고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그 말씀을 뭐 얼마나 많이 읽느냐, 기도를 얼마만큼 많이 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루 첫 시간 나와 주님과의 먼저 관계를 갖는다는 것. 그게 주님을 경외하는 태도입니다. 세상 사람들, 세상 일, 내가 해야 될 직장, 뭐 우리 자매님들 가정 일, 얼마나 많은 일들이 산더미처럼 우리를 붙잡고 있습니까? 직장 일, 해야 할 일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먼저 하나님과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의 교제를 2022년도에 꼭 하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가 관계 회복에 있어서 회복받아야 할 또 하나는 성도들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주님 우리들에게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바치는 것이 마땅하다. 목숨까지 내어주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형제의 사랑.
그래서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요한일서 3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을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줄 수 있다면, 그게 주님의 말씀이라면 우리가 성도들과의 관계를 어떤 문제를 할지라도 회복받지 못할 것이 있겠습니까?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성도들과 어려움, 어떤 형제자매들이 나에 대한 실수, 잘못, 허물이 있으면 주님이 형제자매들을 용서하신 것처럼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022년 성도들과의 관계를 마음의 어떤 꺼리낌이나 또 못마땅한 마음이나 어떤 이런 성도에 대한 어떤 좋지 못한 감정이 있다면 주님 앞에 자백하고 관계를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관계가 중요합니다. 관계. 또 성도들과의 관계가 깨지지 않도록 우리가 말과 행동을 조심함으로 사랑과의 관계를, 성도와의 사랑의 관계를 주님 오실 때까지 유지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예. 우리가 주님 안에서 맺어진 관계는 세상 사람들이 친구 관계라든지 이런 관계가 아니라 우리의 관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맺어진, 우리 주님이 생명을 지불하고 우리가 맺어진 그러한 형제 자매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놀라운 형제 자매들을 주님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의 관계가 주님 오실 때까지 서로 사랑하고 좋은 관계를 가운데 형제자매들과 교제하고 사시길 바랍니다. 2022년 동안에, 올해는 모든 성도들과 거침없이 아무런 마음에 거리낌 없이 실수와 잘못 용서하고 받고, 내 마음이 못마땅 이런 것들 다 내려놓고 성도들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해도 못다할 짧은 인생인데 미워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사랑해도 다 짧은 인생 다 못할 우리 인생이 아닙니까? 예,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 2022년 올해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게 됩니다. 주님께서 그 소경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분명한 기도 제목을 정해서 응답될 때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과거의 실수, 잘못, 주님을 섬기지 잘못했던 이러한 것들, 뒤의 것을 이제 잊어버리고 앞을 향해서 주님을 바라봄으로 새롭게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하라고 주신 일을 이루어서 우리 주님을 영화롭게 해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내가 무엇으로 주님을 섬겨야 되겠습니까? 그걸 저에게 보여주십시오. 그 일을 통해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과의 이 관계를 회복받으시고 잘못된 것들을 자백하고 어둠 가운데 있는 것들 자백하고 빛 가운데 나오시고 이제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의 교제를 끊임없이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도들과의 사랑의 관계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해 저희들이 돌이켜볼 때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은혜가 아니면 저희들이 한순간도 쌓을 수 없는 이러한 연약한 인생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들에게 2022년 기도의 제목들을 주시고 마음의 소원들을 응답해 주셔서 주님이 저희들이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심을 나타내 주셨기를 기도합니다. 저희들이 한 해 동안 또 과거의 삶에 부족하고 실수하고 넘어지고 많은 연약함들이 있었습니다. 주님, 이러한 저희들을 받으시고 용납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뒤의 것을 잊어버리고 앞을 향하여 나가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받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다시 말씀과 기도로 매일매일 주님과 더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형제자매들과의 사랑의 관계 가운데 주님 오실 때까지 저희들이 서로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2022년 새해 첫날 첫 일요일 말씀입니다. 주님,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에게 성령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고 교훈해 주시고 영적인 각성과 변화가 일어나도록 온전히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셨기를 기도합니다. 이 모두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드리옵나이다.